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불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부처님 법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담마 테라피 시간입니다. 편안한 음성으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는 춘천 봉덕사 범준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스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평온함을 느끼신다는 분들이 부쩍 많으세요, 주위에. 네, 특히 지난 시간에 플럼빌리지 명상 노래를 듣고 어디서 다시 들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디서 다시 들을 수 있나요, 스님? 네, 너튜브로 들어오셔서 담마브릿지로 검색하시면 플럼빌리지 명상노래 브리딩 인 브리딩 아웃의 한글 버전인 들숨 날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럼빌리지의 다른 곡들도 계속 한글 버전으로 작업 중이니까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담마브릿지 들어가서 매일매일 일일 일 깡은 아니고 일일 일 요 명상 노래 들숨날숨 듣고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곡들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가서 이런저런 영상도 보시고 노래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번 주 주제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느끼는 아주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오늘은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이 화라는 건 어떤 우리의 감정 상태를 지칭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 불교에서는 화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고, 이 화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화는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주요 번뇌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 중 하나입니다. 네. 우리는 특정한 마음 상태를 화라고 부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예, 있습니다. 예. 우선 화가 일어날 때는 어떤 상황에 대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느낌을 받아들일 때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이 세 가지로 판단하는데 화의 경우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대해 싫은 느낌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화를 일으키는 잘못된 생각이 존재하고 몸에서 일어나는 열감이라든지 입이 바싹 탄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몸이 경직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느낌들이 일어납니다. 음, 이런 상태들을 모두 합해서 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화라는 감정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화가 일어나는 근본 이유를 찾는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네네. 우리는 어릴 적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많은 개념들을 학습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런 상황은 화날 일이고 마땅히 화를 내야 한다는 것도 학습하게 됩니다. 네. 주로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요즘은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개념들이 형성이 되면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특히 화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잘못된 생각이 먼저 선행됩니다. 네. 주로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 주어야 하고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맞아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일단 화가 나는 건데 요즘은 아까 우리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쏟아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좀 뭔가 더 자극적이고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감정 표현을 격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고 이럴 때는 화를 불같이 내야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스님 말씀은 화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학습된 것이고 자신의 내면의 문제라는 거네요. 네, 화를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 대상을 탓하는데 네. 사실은 잘못 형성되어진 자신의 인식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쉽게 넘어가는 것만 보아도 사람마다 인식이 다르고 화를 내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화를 내야 한다고 학습된 상황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부 대상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마음이 내면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외부 대상에 주로 가 있을 때 사람과 상황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화가 났을 때 그 잘못된 생각과 상황을 다시 떠올려서 더 화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바르게 생각할 줄 모르고 잘못된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화도 이런 식으로 크게 키우게 됩니다. 근데 화가 나면요, 몸에서도 좀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몸도 좀 달라지잖아요. 네, 화가 날 때 주로 나타내는 신체적 현상들을 나열해 보면 몸 전체에 올라오는 열기, 빨라진 심장 박동수, 긴장된 근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보통 화가 날 때 이런 느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화난 상태를 더 싫어합니다. 예. 화가 나도 불쾌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화를 싫어할 이유가 없겠죠.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내가 나 자신을 제어하기 힘들어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나중에 화낸 다음에 상대한테 화를 낸 다음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화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스님. 그 내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화가 났을 때는 우선 일어나는 생각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예. 애초에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화가 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도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선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다른 대상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네네. 지금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이나 호흡, 들려오는 소리들, 이렇게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리다 보면 화를 일으키는 생각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많이 났을 때는 걷기 명상을 추천드립니다. 네네. 나가서 신선한 바람도 쐬고 발걸음을 알아차리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화가 많이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마음이 좀 가라앉고 나면 화를 일으키는 원인인 잘못된 생각을 조사해 보세요. 분명 어떤 상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6가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지각을 부정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근본적으로 화를 다스리고 싶다면 꾸준히 알아차림 수행을 해서 화가 일어나게끔 잘못 해석하는 인식 체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바뀌길 원한다면 하루에 5분이라도 명상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스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에 나를 빼앗기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 스님의 좋은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 상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비친 상대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왜곡된 거울로 사물을 비추어 보면 사물이 비뚤어져 보이듯이 잘못된 인식으로 바라보면 돌멩이가 굴러가도 화가 날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화내는 것이 정당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릇된 인식만이 있을 뿐이죠. 화가 날 때마다 대상을 탓하지 말고 또 내가 잘못 인식해서 받아들였구나 라고 알면 바른 견해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 화는 점차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지친 마음을 토닥토닥 어루만져주는 단마 테라피. 앞으로도 이 시간에 우리 범준 스님에게 털어놓고 싶은 고민 혹은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춘천 불교방송국 행복한 오후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범준 스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